우리는 정말 이상하게도 소중한 것은 잃고 난 다음에,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지요. 젊었을 때 무리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그러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자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사랑을 가득 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젊어서는 몰라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는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하고 저한테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방석을 깔고 기도합니다. 저는 권사님들 이야기를 잘 들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있으면 잘 들릴 것 같지요. 잘 들을 것 같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청력 테스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남학생들, 주로 이 증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육관 2층에 가시면 중등부가 있는데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의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학생들의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바로 어제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10대들이 엄마 말 안 듣는 뇌과학적 이유. 굳이 이렇게 실험을 하셔가지고 뇌과학적인 이유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3세가 되면 엄마보다는 낯선 사람의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반응을 한대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좀 공신력이 있어 보이죠.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에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뇌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비교 분석해서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그 결과 엄마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서 이 뇌가 더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인 즉슨 독립심. 앞으로 이제 가정에서 나가 독립해야 되는 이 나이가 되기 때문에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가족들의 이 목소리보다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쉽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이런 멘트 하시면 절대 안 들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핸드폰 그만해라. 안 들려요. 밥 먹어라.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록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 남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 문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펴놓고 계속해서 읽지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읽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다만 하나의 고전으로, 다만 하나의 인문학 서적으로 읽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경으로 성경의 언어, 성경의 고대 언어를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 귓가에 말씀이 들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린다면, 내 안에 들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조금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안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난주 이상으로 더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서 오늘은 좀 짧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딱 들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결실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결실이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믿음의 결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실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결실이 보통 결실이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100배예요,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여러분 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무 보십시오. 가서 나무 보시고 벼 이삭 가서 보세요. 벼 이삭 보시면 최소한 30알이 열린대요. 정상적으로 잘 키우면 최소한 30알이 열리고 또 사과나무 보세요. 10kg짜리 몇 상자가 그 위에 막 달려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열매가 맺힙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들리기 시작할 때,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 말씀이 잘 들리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더 깊은 말씀의 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줄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원줄기를 만나요. 저 속에 있는 생명의 강을 만나야 돼요. 생명의 물줄기를 만나야 돼요. 그때까지 열심히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채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맴돌지 않고 쑥 들어가서 마음에 심기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면 오늘 제목을 에바다라고 했잖아요. 에바다, 열린다는 뜻이에요. 열리다, 열린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가로 열고 열리다, 열려라 이렇게 그 뜻을 썼다가 지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억하시라고 열려라 하는 뜻이 에바다, 열려라, 아람어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데 그때 그 무리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화면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이 아픈 사람들을 다 똑같이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 속에 있었는데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따로 데리고 가실까? 여러분들 혹시 그 슈퍼맨 비기닝인가
슈퍼맨이 처음 자기가 슈퍼맨인지 깨달았을 때 그 영화가 있는데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슈퍼맨인지를 깨닫고 이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멀리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이 탁 나타나게 됐을 때 참지를 못해요. 모든 소리가 막 다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깨질 듯이 아프고, 이 소리가, 모든 소리가 다 크게 들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 소리를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치료해줘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무리가 웅성대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처음 듣게 되는, 이 귀가 온전케 됐을 때 듣게 되는 이 소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 소리, 음성 소리에 집중하셔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모든 소리가 다 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듣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격리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는 일부러 손을 대세요. 아픈 곳에 막 손을 대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막 만지세요. 아픈 곳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독대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소문과 다른 소리들로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나쁜 이야기도 들립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한동안은 정신이 멍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전혀 그 이후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귀가 들리지 않던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따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소음으로부터, 이 무리들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와 말소리와 그들이 내는 수많은 소리들로부터 따로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예수님과 이 환자와 이 한 사람과 같이 둘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먼저 교회로 오셔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의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벼랑간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문은 다 떠돌다가 그때가 되면 가라앉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소리를 듣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음성,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에바다, 열려라, 열리라는 소망의 메시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삶에
가족들이 닫혀 있었고, 만남이 닫혀 있었고, 대화가 닫혀 있었고, 귀가 닫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땅에 써주고, 귓가에 대주고, 손바닥에 써주는 이야기가 안 돼. 닫혀 있어.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그래. 안 돼. 다 이런 이야기만 나에게 전해졌는데, 처음으로 들리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열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때는 중동의 많은 이 국가들, 민족들이 다 곁에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들이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나라 말도 다 있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바로 열려라 하는 뜻이 에바다예요. 예수님은 당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자녀들의 신앙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바다의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핵심 키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 하나님과 이 소통의 창구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필요에 따라 하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그 시점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담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애타게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은 피해 있어요.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동안 응답하지 않습니다. 벌써 막히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는 거예요.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요.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애타게 아담아, 아담아. 다 아시죠? 그러나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응답하지 않느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시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나님과 가로막혀 대면할 수 없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는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출애굽기 3장까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면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는 이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그리고 언젠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를 떠나가는 거예요. 차에 떠나가는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 여자의 손에 이제 뭐 상자 이런 걸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차를 타고 남자를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난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떠나가는데 그 상자 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 카드 같은 게 들어있는데 보니까 언젠가 했던 말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했던 말. 그 말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갔다가 금방 돌아올 줄로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써놓고 당신은 이제 좀 이렇게 저녁 되고 또 추위가 심하지 않아도 발이 시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말을 여기 넣었다. 이렇게 해서 양말을 넣고 또 무슨 뭐 좋아하는 음악, 무슨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mp3에다가 이 음악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상자에 넣었다. 이제 언젠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해서 거기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어떤 사람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mp3에다 그 음악을 담아가지고 양말 넣어가지고 이제 자기 여자친구에게 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어 던지는 거죠.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젠가 했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부작용이 없을 때, 내 삶의 주변이 정리되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급하게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을 때, 준비됐을 때 오랜 시간 걸리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기도한 나는 잊어버렸어요.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응답받은 것을 보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는 그런 경험 다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영양에 있는 이 교회에 갔다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니 학교도 있고 학교도 가까운 데 있고 좀 이렇게 시골이지만 도시 같은 그런 이런 곳에서 목회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때 뒤에 이런 가로를 보고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마음속으로 그냥 영양 그 산골에서 참 공기 좋고 참 좋은데 아이들하고도 살아야 되니 이런 참 좋은 이런 도시 같은 시골 같은 도시 같은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없겠죠. 그런 곳은 없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예요.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마음속으로 했던 이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 꿈만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은 또 명성교회에 탐방하러 갔어요. 그냥 한 번 예배드리러 가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참 너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에 한 번만 제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은데 여기서 매일 예배 드리는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에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겠지요? 하면서 이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서 저는 뭐 이런
교회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으니 부끄러워서 욕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이후로 3개월 후에 저는 명성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그 이후로 14년 동안 매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어찌 이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라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황, 가장 확실한 시각적인 자료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놓여 있었던 휘장입니다.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데 그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의 두께가 한 뼘 정도 되는 매우 두꺼웠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그냥 천으로 저렇게 커튼 같은 천이 아니라 매우 두꺼운, 완전 벽같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이 완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우리 출애굽기 26장 33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서 의문. 우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는 거래요. 왜 우리를 위한 구분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을, 두꺼운 휘장을 두셔서 가로막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휘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요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오늘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사야 요 말씀까지만 갈 테니까 조금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13장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7절 보세요. 7절. 그 다음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까지는 길이 가로막혀 있어서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의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8절에다. 8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 그동안 사람들이 시도하고 노력했던 구원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쉬운 방법, 너무 간단한 방법,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바로 이 비유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에바다, 귀가 열린 자는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 결실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휘장이 찢어지다 만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되었거나 또는 그 중간, 그러니까 찢어지는 순간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찢어졌냐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분리됐어요.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둘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십시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까지요. 둘이 완전히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 은혜 받는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정도 돼요. 11km가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가 보통 1시간에 4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2시간 이상 예수님과 걸어가는데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그 이사야 말씀의 예언을 인용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또 다른 제자들 만나러 예수님은 바로 가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에바다,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해해 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